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사실 기도 중요하죠. 어쩌면 이 금요예배 자리가 이곳에 참여한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기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무엇보다 우리의 현실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요. 자이든 타이든 많이 했습니다. 제가 원래 처음 사역했던 교회는 기도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교육자들이 새벽 4시에 출근해서 8시까지 기도하고 다시 9시에 모여서 10시까지 기도하고 퇴근하기 전에 5시부터 6시까지 매일매일 기도를 해야 됐습니다. 어찌됐건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좋은 시간이고 감사한 거죠. 저도 그렇게 기도를 매일매일 하면서 사실 기도 수첩이라는 것들을 만들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대학교 이후에 선배가 기도 수첩을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응답해 주신지를 확인해 보자고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그때부터 꾸준히 사실 기도 수첩을 만들었는데요. 기도 수첩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적고 기록하면서 응답될 때마다 이제 체크를 하죠. 그러나 꼭 응답되지 않는 것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되지 않은 기도 제목들이 저를 불편하게 하는데요. 대표적인 거, 그 당시에 저에게 있었던 기도 제목 10조 벌기 이런 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우리 아내가 여기 와 있을 텐데 미안한데 시므나와 결혼하기 이런 거. 이런 건 아무리 해도 기도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럴 때마다 사실은 불편함이 있어요. 이 불편함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금식 기도일 수도 있겠죠. 음식을 먹기로 포기하고 금식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그다지 금식 기도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가지 못했어요. 또 혹은 시간을 노려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들을 늘리고 혹은 기도원에 가서 산속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산에 있는 괜히 나무 기둥 하나씩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기도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응답받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나요? 사실 기독교를 제외하고 다른 종교를 생각해 보아도 기도라는 것들은 항상 있습니다. 민속신앙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많은 종교들이 이 기도라는 아주 중요한 제도들을 갖고 있는데요. 이 기도에는 항상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정성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시간을 들이건 물질을 들이건 금식을 하건 장소를 바꾸건 정성을 들여서 신의 마음을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도 그렇게 생각되어지시나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혹은 시간을 들여서 혹은 물질을 들여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 나의 환경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오늘날의 시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은 사실 한 절입니다. 그렇죠? 듣기에도 너무 좋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이 7절 말씀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말씀은 딱 정해져 있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7절 말씀만 보고 우리가 생각하면 마치 하나님 앞에 치트키를 얻은 것 같죠. 제가 어린 시절에 저는 스타크래프트 세대인데 저희 때는 이 치트키가 중요했거든요. 뭐 쇼미더머니 이런 거 치면 이제 막 돈이 착착착 차오르는데 마치 이런 치트키처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거라는 마치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슴팍에 팍 와닿아 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5장 7절이 아니라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확대해 본다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조금 다르게 인식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실 예수님의 자기 계시의 7가지 중에 마지막 7번째 말씀입니다. 이거를 목사님들은 에고에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어로 바꾸면 I am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모르니까 예수님의 존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7가지의 이제 자기 계시를 좀 정리해 왔는데요. 자막으로 이제 아마 준비해 주셨을 건데, 말씀이 아니고 자료에 있을 텐데, 준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더 간절히 기도했어야 되는데 금식을 하고 산에 가서 나무 기둥을 붙잡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방송실의 잘못이 아니라 저의 잘못이라 생각하며 7가지의 말씀이 있는데 사실 앞에 6가지의 말씀과 다르게 이 6가지 앞에 있는 6가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본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7번째 자기 계신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에선 예수님은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의 계시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과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계시와 다르게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으로 나올 텐데요. 우리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자,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죠. 농부는 누구일까요? 제가 괜히 물어봤군요. 하나님입니다. 포도나무는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가지는 누구일까요? 네, 우리이죠. 사실 하나님이 농부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들은 우리는 가지고 인간은 가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내가 농부다 이 말을 말하고 싶은 것들이 아니라 농부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설명하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비유에서 예수님의 초점은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가 예수님의 초점이 아니라 어떤 관계가 이 열매를 만들게 하는지가 예수님의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기도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살펴볼 텐데 우리의 먼저 머릿속에 갖고 있는 응답이라는 열매라는 이런 결과론적인 생각을 지워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시하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관계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야 되겠죠. 그 이유는 무엇이죠? 이 관계가 성립이 되면 열매는 응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맺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농부가 포도나무를 돌보고
포도나무가 가지에 영양분을 주면 가지에 포도가 열리는 일들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기도의 응답이 아닌 지금부터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로 시선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먼저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설명하신 예수님을 향해 우리 시선을 먼저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라고 이렇게 본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래요. 이 참이라고 설명된 사실은 이 헬라어 단어가 우리에게 있어서 영어 번역은 true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참된 구원자이시고 이 말씀의 참된 주인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진짜 되신 예수님이 실제 하신다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라는 참된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트루와 리얼의 의미가 둘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 말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참되신 예수님께서 과거의 한 사건, 한 시대, 한 존재로서 제한된 능력으로서 머물러 있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실제하시고 능력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참이라는 것이 참포도나무란 이유가 그 내용이 그렇게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점에서 우리는 가지와 포도나무의 관계, 가지와 농부의 관계를 새롭게 이해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가지치기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써 있는데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2절 말씀만 들으면 너무 무섭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을 살펴보시고 부정한 우리를 제거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시선으로 본다라고 하면 마치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것처럼 느껴지고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2절 뒤에 오는 3절은 이 내용을 전혀 다른 장르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절에서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다라고 가지를 제거해서 깨끗하게 만드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3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미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깨끗하대요. 그렇다라고 하면 2절 말씀이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함을 우리의 삶을 제거하실 거라는 두렵고 공포스러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망을 또한 새로운 관계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오는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도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나님께서 4절에서 우리의 관심을 새로워진 우리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관계가 형성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환하고 있죠.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신기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할과 포도나무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가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의 식대로 기도로 바꾸어서 이야기해 놓으면 세상의 다른 종교들처럼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너희가 물질을 열심히 가지고 와서 나한테 드려야 된다. 네가 나한테 와서 헌신하고 나의 신전에서 봉사해야 된다. 너의 자리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가지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아무것도 해야 되지 않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앞서 말한 수많은 종교들은 사람들의 두려움들을 가지고 스스로의 삶에 대한 깨끗함의 증명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내 노력과 내 헌신과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들여서 내가 당신이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증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노력과 헌신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깨끗함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증명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는 이런 노력과 헌신으로 형성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우리에게 달린 것들이 아닙니다. 농부 대신 하나님에게,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물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헌신과 노력으로 유지되는 것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가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는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5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거함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하라는 명령이 사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10절까지 무려 10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되게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는 거죠. 반복해서 나오니까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거함이 반복되어져서 나온 것들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포도나무와 가지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포도나무의 가지는 분리할 수 없어요. 물론 학자들은 분리하기도 해요. 어디까지가 가지고 어디까지가 나무고 이렇게 설명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나무라는 하나의 개체를 놓고 생각해 본다고 하면 가지를 분리할 수 없죠. 결국 이 관계는 포도나무라는 하나의 예수님 안에 우리의 삶은 하나의 목표와 하나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거하여진 그런 존재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설명하는 것이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아마 자막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마태복음 7장에서 열매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선후 관계를 파악해야 돼요. 열매가 그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죠. 나무죠. 예수님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들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누구에게 거하는지, 우리가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이야기나 세상의 가치에 거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달려 있는지를 이 열매를 통해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무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21절과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21절 우리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내게서 떠나가니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예수님을 부르짖고 많은 능력을, 어떤 열매와 어떤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의 삶을 세워나가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가장 큰 핵심 무엇이냐면 반석이에요. 우리의 인생과 삶을 어디에 올려놓고 세워놓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이 반석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삶의 중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삶을 중심으로 둔 사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임을 압니다. 이 세상의 실제 통치자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증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인내하시고 포용해 주셨다는 사실들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거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사랑이라고 표현하기 원합니다. 거함은 사랑입니다.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 말씀은 사실 10절 이후로 새로운 주제들이 등장합니다. 주제라는 것은 사실 참 포도나무와 가지라라는 이 관계가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의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친구다라는 관계로 확장되어지고 펼쳐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이후에 그리스도의 우리 관계를 친구로 관계를 확장하고 있는데요. 이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아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이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알아가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친구 사귈 때 어떻게 친구를 사귀나요? 나랑 결이 잘 맞는 사람들,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혹은 뭔가 나와 상호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하고 친구가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함께 놀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친구가 되죠. 저희 딸에게 있어서는 친구가 된다라는 개념은 아주 크리티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냥 아무나 다 친구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말을 따르는 사람, 나를 온전히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과자를, 젤리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만이 친구가 될 수 있죠. 그 말은 상호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 속에서의 친구는 이런 관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실 수평적인 관계가 될 수 없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종과 주인의 관계는 종이 먼저 친구가 되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쭉 들어보니 나와 결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랑 친구하시죠?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아무리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우리의 삶을 증명하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노하면, 예수님이 노하면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는 가능해요. 우리의 삶의 눈이 형편없어도, 내 삶이 볼품없이 부족해도, 내가 부족한 것 투성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와 친구하시겠다라고 하면 우린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관계로서 친구의 관계가 형성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그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가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종과 친구를 나누는 중요한 기준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무엇이죠? 말씀을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14절, 바로 앞에 있는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며 곧 나의 친구라. 마치 14절만 14, 15절만 읽으면 마치 예수님과 친구가 불편한 것처럼, 불합리한, 뭔가 페어하지 않은 관계인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요. 마치 종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리거든요. 마치 종의 개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들립니다. 그러나 14, 15절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13절에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3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13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시작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바탕으로 14절의 명령은 12절과 17절로 확대되는데요. 자, 12절하고 17절만 한번 우리 같이 한 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1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의 명령, 우리가 읽은 14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12절과 17절의 말씀으로서 사실 사랑의 명령입니다. 내가 너희를 한없는 사랑으로 너희를 용납하고 받아들여줬으니 이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는 종과 주인의 관계에 강제성을 띠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사랑했으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나의 말에 순종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었으니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이 사랑의 관계 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사랑의 신실함을 믿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사실 믿는다는 것, 이런 사랑을 믿는다는 것들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와 몇 해 전에 3일교회 오기 전에 사실 캐나다로 같이 공부하러 갔었는데요. 사실 처음에 캐나다로 공부하러 갔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 아내는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돈이 많이 들고 제가 뭔가 뚜렷한 목표가 없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공부하러 가고 싶은 마음보다는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지금의 현실과 교회 사역에서 조금 도망치고 싶었던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덜컥 사역하던 교회를 사임하고 토플 학원을 끊었습니다. 제가 좀 멋있었어요. 결단력 있고, 우리 아내가 이런 나의 멋진 모습을 보고 따라오겠지. 근데 토플 학원 이틀 다니니까 저희 아내한테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단어 시험을 준비하러 스터디실에 있는데 와이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5년 동안 저희가 결혼하고 5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는데 교회 사역을 그만두고 이틀 만에 아이가 생겼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교회가 문제였구나. 첫 번째는 교회가 문제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어떡하지? 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집에 가서 와이프랑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학을 안 갔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아이가 생겼고 아이가 태어나야 되니 유학을 안 갔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순순히 포기를 했어야 되는데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학교를 찾다 캐나다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리고 한 며칠 지나고 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엑셀 파일을 하나 보여줬어요. 3년 동안의 저희 유학 예산을 매달마다 계산을 해서 예산을 뽑은 거죠. 엑셀로. 우리는 얼마 들어갈 거고 우리의 재정이 얼마니까 이 정도의 재정이면 충분히 갔다 올 수 있다.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의 좋은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줬어요. 캐나다는 미국 놈들하고 달라. 여기는 의료보험이 있어. 학생에게도 의료보험이 주고 무료로 병원을 다닐 수 있어. 막 이렇게 설명하면서 사실은 설득했거든요. 그런 마음을 안고 이제 아이를 출산하고 100일 된 저희 딸을 데리고 캐나다 비행기를 탔어요. 처음에 사실은 제가 제이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지만 제이입니다. 치밀한 계획들 세웠죠. 공항에서 어떻게 하고 보대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다 이런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밴쿠버 공항에 딱 내렸는데 저희가 이민 가방 4개랑 캐리어 2개랑 그다음에 저희 아내 백팩 하나, 제 백팩 하나, 유모차를 끌고 왔는데 저희 아내는 백팩을 메고 유모차를 끌고 저는 카트에 2개에다가 이제 캐리어를 4개를 싣고 이제 막 가는 거죠. 캐리어랑 이민 가방을 끌고 뭐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한 조금 가다 보면 이민 가방이 또 쓰러지고 좀 가다 정리하면 이민 가방이 쓰러지고 겨우겨우 보도에 갔어요. 보도에 가서 이제 심사를 딱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 2-3시간 정도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저희 딸이 울기 시작해요. 왜 우는지 몰라요. 저희 딸이 울기 시작하니까 저 앞에 있었던 이미그레이션 직원이 오피서가 저희한테 오더니 너희를 가장 제일 처음으로 봐주겠대요. 그 우는 소리가 얼마나 귀찮았는지 저희한테 물어봐요. 더 필요한 거 없어? 너희 와이프한테 오픈 워크폼이 줄까? 내가 뭐 다 해줄게 라고 하면서 비자 수속이 정말로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캐나다에서 첫 생활을 시작했는데 아직도 처음에 들어갔던 숙소가 잊혀지지 않아요. 저희가 살 집을 미리 구해서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맨 바닥에 와이프랑 저희 딸이랑 세 식구가 누워서 잠바를 엎고 뒤덮고 누워서 같이 잠을 잤는데 저희 딸은 그 당시에 100일이었습니다. 차디찬 겨울에 도착한 밴쿠버는 레인쿠버였어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날씨는 추운데 전기 히터 틀고 그 자리에 누워서 이제 같이 잠을 자고 차근차근 캐나다 생활을 준비했죠. 희망찰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 계획이 있었거든요. 일도 하고 사역도 하고 이렇게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그런 계획을 했는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학교에선 저희 보고 집에 들어가서 수업을 들으래요. 저희 집이 원베드 원덴이었거든요. 얘기하면 원베드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제가 수업을 듣고 있으면 저희 딸이 와서 제 컴퓨터를 두들깁니다. 심지어 저희 교수님이 저희 딸의 출석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든이 안 왔니? 출석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아요.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착착착 이렇게 돈이 착착착 맞아서 내 생활이 유익할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아르바이트는 6개월이 거의 1년이 다 되도록 구하지 못했어요. 사역지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1년이 지난 뒤에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도 구해서 공장에서 지게차도 운전하고 밤에 배달 알바를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희 배달 알바 할 때는 저희 딸하고 저희 와이프를 함께 세우고 함께 배달 다녔거든요. 너무 행복했어요. 사역도 시작하니까 이제 돈이 착착착 맞아 떨어졌어요. 제가 와이프한테 딱 모든 것들이 세팅됐을 때 그렇게 이야기했어. 여보, 이제 우리 매달 지출이 제로야. 내가 버는 것만큼 이제 제로가 돼. 더 이상 내가 환전할 필요도 없고 돈을 바꿔올 필요도 없어. 그때 3일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3일교회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됐어요. 그 당시에 사실 저는 3일교회에서 연락이 왔을 때 사귄 줄 알았어요. 왜 나를 3일교회로 불러? 그래서 심지어 2번, 3번 물어봤어요. 제가 오늘 비행기 티켓을 끊을 건데 이 티켓을 끊으면 엄청난 재정적인 손해인데 제가 가도 될까요? 저 맞는 거죠? 괜히 찾아봤어요. 조시환 목사님이 진짜 있는지. 그리고 매니저한테 집을 뺄 때도 다시 한번 전화했습니다. 저 가는 거 맞나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김인호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저 가는 거 맞나요? 왜냐하면 매니저한테 집을 뺀다라고 이야기하면 집을 새로 구하는 거 완전 다른 문제였군요. 그러고 나서 사실 3일교회로 딱 오게 되는데 공항에서 우리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내 인생과 내 뜻이 참 그지 같아. 때로는 네가 캐나다 가자고 해서 캐나다로 가고 내가 캐나다 생활에 적응하고 친구들도 많이 생겼는데 갑자기 네가 한국으로 간다고 하니까 내가 한국으로 가고 참 뭐 같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실 그 뒤에 얘기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너의 결정에 따라 내 인생이 좌지우지하지만 언젠가 내가 중요한 너의 결정의 때에 큰 엿을 날리겠다. 아직까지 그 엿을 날리진 않았습니다. 우리 아내가 듣고 있을 텐데 안 날렸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 뒤에 우리 아내의 얘기가 사실 저한테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런데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 사실 캐나다 갈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는 머리가 똑똑하지 않습니다. 공부 모르겠어요. 영어 더럽게 못해요. 실제로 더럽게 못했어요. 구글 번역기 없었으면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돌아올 때 우리 가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잊었던 기도 제목들이 저희 아내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그 이후로 제 삶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저는 많은 것들이 갖춰져 있어야 했어요. 조건들을 채우고 치밀한 계획들을 세워서 이 계획들이 성취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다릅니다. 내 생각과 다르게 삶이 흘러가도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란 믿음이 있습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이, 나의 고난과 어려움들이 나의 삶을 결정지지 못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저는 매일매일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관계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에서 우리는 이 사랑의 관계에서 기도를 새롭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는 사랑의 신실함을 믿는 건데 그 새로운 정의를 제가 한번 정의해 왔습니다. 첫째, 기도는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선포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쥐고 흔드는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 되신다라는 선포입니다. 둘째, 기도는 증명과 설득의 방식이 아닌 복음으로 자녀됨의 믿음입니다. 복음으로 자녀된다라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셋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을 믿으며 그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분명하게 응답시켜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의 우리의 기도는 세상의 가치와 평가로 난도질당해 무가치하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삶에 대한 세상을 향한 저항입니다. 기도는 우리 현실의 문제와 무게 앞에 압도되어 쓰러지고 상처 입은 우리의 삶의 회복의 역사입니다. 기도는 곧 사라져버리는 세상의 헛된 사랑이 아닌 영원한 사랑 가운데 안정감을 누리는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무엇보다 기도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 달려가겠다라는 우리의 선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면의 성도 여러분, 이런 선포가, 이런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할 텐데요. 이 찬양을 하면서 가사를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충분한 우리의 삶들을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주의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니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늘 우리 삶에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니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니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니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니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의 가치를 쫓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그 기도를 해내갈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우리의 삶을 위해 주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해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